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깨어나라. 그리고 아직 남아있지만 막 죽어가는 자들을 굳건하게 하여라. 나는 내 행위가 나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르침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되새겨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올지를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사대에는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몇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인데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은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고 읽으면서 저는 1절의 말씀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무서웠어요. 개역개정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라는 그 말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대 교회를 향한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말, 외식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계셔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살아있다는 행동을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사망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자신을 꾸미고 감춰도 그들의 진짜 상태는 이미 죽었다는 그 선포는 정말로 가슴 아프고 슬픈 선포입니다. 옛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죽은 자식 고추만지기라는 말이 있죠.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는데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태인데 그냥 바라고만 있다, 가만히 앉아만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말과 행동도 의미가 없이 되어버린 상황, 이미 늦어버린 사태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매우 겁이 났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찾아오셔서 저에게 너는 사대 교회가 같다라고 말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걱정이 됐어요.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연명치료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의학적으로 연명치료가 들어갈 때는 이미 죽은 상태이지만 모든 약물과 기계를 사용하여서 목숨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치료라고 해요. 이런 상태가 되면 병원에서는 가족들에게 특정한 동의서를 받는 절차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 동의서는 한 번 더 위급한 상황이 되면 더 이상 연명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동의서예요. 만약 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진은 어떻게든 또 목숨을 유지시켜 주는데 그것을 유지시켜 주면서 의료진은 그 마음속에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물론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이미 이 사람은 생명이 다했다라고 여기면서 연명치료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바로 내가 사대교회가 같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어도 이미 죽어버려서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한편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화도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런 절망적인 말씀을 할 수가 있는가?
삶의 모든 행동과 예배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살았어 라고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실 수 있는가 고민이 되고 화가 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3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대 교회는 죽었지만 그 교회 공동체는 죽었지만 아직 그 안에 구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기회도 남아있고 또 그 안에 흰옷을 입고 더럽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대교회는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끝까지 그를 위하여 변론하고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것도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할 사람들, 구원할 사람들,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아주 정확하게 규정하고 분리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대교회에 내려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는 두 가지 분명한 교훈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외식적인 모습, 갖춰진 모습으로 신앙의 현재 모습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규모나 외양은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평가가 좋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혹시 내 스스로 낙관적인 평가를 내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평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정받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둘째 교훈은 사망 중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개개인의 모습이 구원의 조건이란 사실입니다. 오늘 선포는 분명한 사망 선고이고 아주 무섭고 단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라와 열방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내 모든 영역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나의 개인의 구원의 영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도 각자는 자신이 속한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공동체를 지켜야 하고 중보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속한 곳은 나의 영적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담감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중보하며 전심을 다해서 그 환경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모든 중보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동체 개개인의 기도와 신앙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할 것은 바로 나 자신의 구원입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느냐입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보기에 어떠냐 이겁니다. 나는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 흰옷이 더럽혀지지 않았는지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망의 시대에, 이 망해버린 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변론해주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자신을 꼭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분명히 입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위로와 평강과 구원의 확신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